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번민케 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 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대답할 사람들이 없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은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러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가가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순간에 담대하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다니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무언가 달라야 한다고. 만약에 그 모델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행동, 말,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아마 모두 다일 것 같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 그 어떤 누구와도 다른 차별성을 드러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것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그 선포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믿음의 선포가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질문에 대한 그 고민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묵상인데요. 첫 번째는 합심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선포를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지연시킨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에 관하여 혼자의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니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서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스타를 통해서 드러나기보다는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한 명의 스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에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지금 내만집 기도 릴레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날마다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신 뒤에 붙어있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은혜 나눔을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가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고 이 속 안에서 은혜의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락방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신뢰하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서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세워지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꿈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일, 어두운 데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서 앞에 이에라는 말은요, 그때에, 그래서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기도 요청을 해서 그 기도를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꿈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은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은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빛,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읽기에 앞서 기도를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꿈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은밀한 하나님의 꿈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만 바라보는, 자신의 성장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밝히 비춰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꿈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내만집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06 여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의 정말 기도와 정말 성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스타보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사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육열아 다락방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함과 아버지 공동체담